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의 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펴시고 고백하겠습니다. 왕의 신 나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주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손뼉 치시면서 찬양하십시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랴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랴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구는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오늘도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 다시 한번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깊은 참과 죄의 깊은 참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이름을 우리 찬양하며 이어나갑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를 죄에서 주 예수 십자가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4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4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원히 즐거운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 성격으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루어 가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나를 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차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는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는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는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는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저희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내 심령 가운데 구원의 확신으로 덧입혀주시고 무엇보다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넘치도록 풍성하신 하나님, 음부의 가장 깊은 곳에서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게 될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늘 백성 삼아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거둬 주시옵소서.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올바로 구분하여 그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였지만 사단의 유혹 앞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한없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수많은 죄와 허물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계시어 이곳에 삼락제단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불러 모아 아름답고 건강한 살아있는 공동체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이 삼락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구분하며 그 뜻을 이루며 또한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로 인하여 흐트러지고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고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해 어둠 가운데서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며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널리 전하고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저희들과 이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 그리고 북녘 땅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패역한 세력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앞에 엎드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의 굶주림이 해결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유가 회복되어 마음과 전국 방방곡곡에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이, 위대한 사랑이 널리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힘을 주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세계 열방을 섬길 수 있도록 복음을 하나 되게 도와주시며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 주실 때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듣는 저희들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지혜롭고 순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 헵시바 찬양팀과 최 집사님의 찬양을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많은 이들의 마음과 정성과 헌신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먼저 우리 사역자 사임 간구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 출신으로 또 오래도록 우리 사역자로 사역해 주셨던 우리 김희자 전사님이 오늘부로 이제 사역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우리 삼교구를 그동안 또 맡아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참 많은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서져 가는데 참 많은 힘을 쏟아주었던 열정을 다했던 우리 귀한 전사님 감사드리고 또 수고 많이 하셨는데 또 건강도 회복하고 더욱더 가는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바람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드리겠습니다. 크게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계속되어지면서 우리에게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그렇게 쉽게 줄어들지 않고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어지면서 힘들다, 더 위기 속에 더 어려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우리 개인 위생과 방역에 철저하게 우리가 조심하시면서 방심하지 말고요, 항상 우리가 그 위기 속에 노출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잘 지켜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2월 금요여성 집회는 우리 주제가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갑니다. 우리가 2021년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함께 지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와 기복주의와 그리고 종교다원주의에 맞서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권위가 되게 하라,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되게 하라, 성령님의 인도가 길이 되게 하라, 예배가 생명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이제 12월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세워지기에 달려왔던 그 걸음을 우리가 돌아보고 또 우리 자신을 다시 추스르며 우리 함께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살피고 그리고 2022년을 또 새롭게 맞이하기를 준비하는 그러한 12월로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그 가운데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러브원 챌린지를 우리가 실시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까지 좀 신청해 주십사라고 부탁드렸는데 신청서 다 내셨죠? 대답이 몇 명만 하시네요. 자, 신청서 꼭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이번 주 아니라도 조금 빨리 저희들이 그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모든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움츠러들고 또 우리가 소심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의 불을 켜서 우리가 움츠렸던 우리의 모습들을 기지개 피며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는 그런 우리 삼락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러번 챌린지에 모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강단 헌화 작전과 교사 묘집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는 우리 본당에서 1, 2 권사의 총회로 잠시 모이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바로 모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1, 2 권사에 속하신 분들은 꼭 우리 3부 예배 후에 함께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2년 새로운 달력이 새 달력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 가정에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비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과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 1학년에 들어갔을 때 저희가 함께 공부했던 친구 가운데 한 명이 이단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요. 우리 친구들이 그 친구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 당시 현대 종교라고 하는 탕명한 소장님이 하는 그곳에서 내온 그 자료들을 가지고 보여주면서 네가 다니는 그곳은 이단 교회다라고 그곳에서 빨리 나오라고 했는데요. 그 친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자기 교회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 자료를 보여줬는데도요. 그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설교하실 때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병도 고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아주 신령한 역사들을 이루는데 왜 이단이냐고. 그래서 교수님들과 함께 또 그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그 친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요, 그가 항상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는 이 모든 자료들이 잘못된 것이다.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우리 목사님은 이단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친구는 학교를 떠났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이 이것입니다. 영이 한번 잘못 미혹에 빠지고 나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가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단들도요, 처음부터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또는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또 예수님을 말합니다. 성경을 말하고요. 마치 기존 교회와 똑같은 모습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지금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처럼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재림 예수의 영이 자기에게 임하여서 자기는 영원히 산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거부하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영이 자기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자기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산다. 그것은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자기가 예수님과 동급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끝에 가서 보면 꼭 그 교주가 꼭 예수님과 동급에 되어져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혹과 미혹에서 우리가 빠져들지 않고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혹과 유혹이 이 시대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보면요, 매 시대마다 이런 미혹과 유혹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나님 부인이라고, 내가 신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참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도요, 거짓 선생들이 그들에게 찾아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구축하고 자신들의 입지를 견고하게 하려고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고 대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도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그들을 가르쳤고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웠지만,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는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많은 가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똑같이 대한다고 대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자녀들이 볼 때에 여러분, 엄마 아빠는 차별한다고 생각하는 자녀가 꼭 있습니다. 그처럼 바울이 그들을 사랑으로 섬겼고 복음으로 섬겼음에도 불구하고요,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그들과 함께 그 생활하다가 그런 바울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보이기만 하면 바로 그들에게 찾아가서 함께하면서 바울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하고, 그게 좀 더 깊어지면서 그들은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교인들은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나왔고요, 좀 더 심각한 경우에는 바울이 전한 그 복음까지도 부정하는 그러한 이들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바울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을 부정하고 잃어버린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이 간절함으로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비난하는 부당한 그 비난에 대해서 자신이 변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변호는 자기 자신을 위한 변호가 아니라 복음을 위한 변호였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에 대한 그 변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되어지는 바울의 이 변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복음을 위한 일꾼의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고 또 진정한 의의 일꾼이 되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나의 좀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거짓 선생들이 바울을 향하여
그 비난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바울이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는데, 이렇게 변호하는 그 모습이 마치 자신을 자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을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변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2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는 그 열정적으로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바울은 이렇게 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그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 중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결혼에서는 아버지가 그 딸이 다른 신랑과 혼인을 정혼을 하면 그 정혼한 날부터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아버지가 책임을 지는데, 그 딸이 그 정결함과 그 순결함을 유지하고,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까지 그 딸을 지키고 보호하는 이 역할을 아버지가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 일에 자기가 열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정결함과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들어갈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에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4절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이러한 바울의 역할을 등한히 하면서요, 오히려 다른 예수를 전파하여 그들을 그리스도께로부터 이간질시키는 그러한 이들의 미혹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른 예수라고 말하는 것은요, 예수와 다른 인물이 아니라 동일한 예수님을 말하지만 현란한 말솜씨로 복음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이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풀어놓았느냐면, 맞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틀리지 않는 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복음입니다. 왜?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고요, 이 거짓 선생들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믿어야 구원받는데 그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리고 율법을 믿고 따르고 행하고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그래야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길을 말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율법도 지키고 행해야 되고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만이 길이 아니고 이것 다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것, 예, 맞습니다. 근데 사랑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겁니다. 봉사하지 않는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헌신하지 않는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는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더 많이 봉사하고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에 그들이 미혹되고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의 말에 이들이 흔들리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마저도 그들은 거부하는 이러한 이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반론을 펼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5절을 보면 바울은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이라는 것은요, 이 거짓 선생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12제자, 그 예수님의 12제자 그 사도들을 지극히 큰 사도라고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들에게 있어서 결코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에 있어서는 내가 조금도 그들보다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라고 말하면서 말이 시원치 않다고 하는 그 대적들의 비난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식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말은 잘 못하고 글은 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요, 내가 그 수사학적 기법을 통해 논쟁하는 이 부분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전하는 일에 더 집중하고 거기에 내가 온 힘을 쏟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수사학적으로 논쟁하는 이러한 기술에 있어서는 내가 비전문가이지만 구원의 지혜를 나타내는 그 구원의 지혜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히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그 증거가 바로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다. 내가 논쟁하며 수사학적 기법을 통해 너희하고 이야기하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전함으로 너희를 이렇게 세우지 않았느냐. 바로 너희가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현란한 말솜씨로 자기의 능력을 가시하고 자신을 자랑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구원만을 증거하며 그것만을 나타내려고 더욱더 노력했고 거기에 힘을 쏟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바울은요, 고린도에서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에게서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이 지금 바울을 공격하는데 고린도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그가 사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도는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지금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7절을 보면 바울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높인다는 것은요, 복음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내가 스스로 자신을 낮추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받은 그 은혜의 대가, 그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신도 그들에게 그러한 헌신을 아낌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라고 그렇게 바울이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보면 그가 대가 없이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여러 교회들에서 탈취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문장은요, 실제로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서 억지로 뺏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지금 대가 없는 그 섬김, 바울이 대가 없이 그들을 섬기는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바울을 오히려 비난하고 있는 그들을 조롱하는 듯한 그러한 표현으로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데에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요,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했습니다.
그걸 공급받으면서 사역을 하면 더 좋은데, 그것보다 그들을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아낌없이 사랑하며 베풀며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변론을 하고요, 12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거짓 선생들이 지금 바울처럼 그렇게 서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과는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나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도됨의 증거는 그 생활비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사도됨의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됨의 증거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 이것이 사도됨의 증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활비를 받으니까 안 받으니까, 이것이 받든 안 받든 이거는 사도됨의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됨의 증거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느냐라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 대신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그 거짓 선생들의 활동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들을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사탄의 일꾼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한 단어, 가장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그들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장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면을 써서 다른 누군가로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가면을 쓰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장하는 것은 사탄의 주특기입니다. 그래서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합니다. 즉 사탄의 일꾼들, 그들 역시 쉽게 자신들이 의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가장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들이 가장하지만, 마치 아닌 것처럼 그렇게 꾸미지만 결국 그들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의의 일꾼은요, 그들의 삶에서 그 열매로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과시하거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걸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의의 일꾼들은 분명히 자신들의 어떠한 행적과 자신들이 행한 그 일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사역의 열매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 시대 속에서요,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을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를 보면 그의 믿음이 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는 이유, 그 이유는 나무가 좋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나쁜 열매를 맺는 이유는요, 그 나무가 못된 나무이기 때문이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못된 나무는 그 단어가 뭐냐면요, 썩은 나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겉은 멀쩡한데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속은 다 썩어진 그러한 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속이 썩어 있으면 겉은 멀쩡해도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썩은 나무입니다. 완전히 썩은 나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뿌리 깊은 죄성과 그 탐심으로 인해서 생각하는 것이 악할 수밖에 없는, 겉은 멀쩡한데요 우리의 속은 다 썩어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 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썩어서 아무런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예수님께 붙어 있고 그 예수님 안에 있어야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부흥은 회개를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1904년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님이 자신이 학벌주의와 백인 우월주의에 사로잡혀서 한국 사람들을 무시했다고 고백하며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면서 원산의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1907년 3년 뒤에 그 1907년 1월 14일 평양의 대부흥운동도 길선주 장로의 그 친구의 돈을 가로챈 것을 공개적으로 회개하면서 그곳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원산과 평양의 대부흥은 세계 기독교사에 참으로 너무나 엄청난 그 부흥이라고 소개되는 그러한 놀라운 부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공통점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아도요, 모든 부흥과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그 시발점은, 그 시작은 바로 회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본질로 돌아가고 본질을 붙들고 본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에 집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질에 집중하면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 보여지고 깨달아집니다. 이 본질에 집중하다 보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야겠다는 이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질에 집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 본질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러브원 챌린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저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로 돌아가서 본질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온통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본질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그 본질로 돌아가서 매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가지고 매일 누군가를 축복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축복의 기도를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주어진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여러분, 우리가 일어서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는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랑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우리 하나가 작은 것 같지만, 우리 하나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앞에 너무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우리 삼락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집중하며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고 그 본질을 붙들고 본질에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러브원 챌린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며 그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중심에 우리 삼락 가족들이 서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결단하며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자랑하는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능력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본질에 집중하며 이 본질로 돌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걸음을 통해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삼락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러브원 챌린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며 그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랑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더 깊이 들어가며 우리가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삼락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도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결단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를 이루며 복음에 합당한 역사를 이루며 새벽 이슬처럼 아버지의 생명을 살려내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본질에 집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으며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러브원 챌린지에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도전함으로 하나님 매일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며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광야에 내려진 그 새벽 이슬이 그 모든 만물을 살려내는 생명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흘려보내며 이 땅 가운데 참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손에 물질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삼락 가족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섭니다. 그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삶의 그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며 가정의 그 모든 어려움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족케 하시며 풍성케 하여 주셔서 그 손을 펼쳐 더 많은 이들에게 베풀고 나누며 섬길 수 있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삼락 가족들의 그 걸음이 멈추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새벽 이슬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무장되며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송받는 존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무너진 곳들을 다시 세워주시며 여호와께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세계 모든 민족 열방을 섬기며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파송의 노래 부르시며 우리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요, 예수 이름 선포하는 교회요, 믿음으로 일어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집중하며 복음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가 새벽 이슬같이 이 땅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통로로 서기를 결심하며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심령과 걸음과 행하는 모든 일들과 그 가정 위에와 내 사랑하는 삼락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